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했으니까 서로를 향해 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없다고 불평하지 말아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십니까? 감사하세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이 아버지의 뜻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할 것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재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이든 직장생활이든 물질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자녀의 일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입니다. 고난 뒤에 미래에 비하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천국까지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있어야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써놓으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잡지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잡지에 그 한 칸짜리 옥탑방에 새들을 사는 부인과 기자가 인터뷰한 것을 봤어요. 기자가 그 부인에게 물어요. 그 옥탑방에 새를 들어 산다는 거예요. 물어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밤에 빨래를 넣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물어요. 왜 낮에 빨래를 넣지 밤에 빨래를 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낮에는 주인 집에서 빨래수를 쓰니까 새들을 산다는 옥탑방에 밤에만 제 차례가 와요. 그 말을 하는 부인의 그 눈 깊은 곳에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기자가 썼어요. 놀라운 것은 이 부인의 남편은 5년 전부터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요. 한 칸짜리 옥탑방에 사는 것을 보니 가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낮에는 식당에 가 일하고 몸이 고단할 대로 고단하고 또 집에 오면 우리 그 남편을 돌봐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이쯤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탄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부인이 어쩌면 남편을 떠난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5년 동안 식물인간인 남편 곁을 지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런 일이 현실이 된다면 사는 것 자체가 좀 고통이에요. 게다가 이 집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있어요. 부모와 자신들이 사랑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 어린 딸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 부인은요, 놀랍게도 나는 정말 행복한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밤이지만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빨랫줄에 있다는 걸 감사해요. 여러분은 빨랫줄 있는 거 감사해 봤어? 빨랫줄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또 하루 종일 고달프게 일하고 돌아왔지만 하늘을 보니 별이 촘촘하게 저렇게 떠가지고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번 한 주간 하늘을 별을 한 번이라도 바라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도 있네. 그래도 있어. 땅만 쳐다보고 산 줄 알았더니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는 참 여러분 이상해요. 모든 사람이 부러울 만한 환경에서 사는데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진 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나는 감사하겠다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 근데 오늘 이 잡지에 소개된 이 부인처럼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환경인데 감사하며 산다는 게 이상하고 신비한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신근인간은 누워있는 남편까지도 감사의 기도지 제목이 돼요. 감사가 있으니 평안합니다. 감사가 있으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정말 마음을 담아 손을 잡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시작. 감사해서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환경이 좋아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게 회사에 잘 다니는 남편을 두고도 남들 남편처럼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바가지를 뜩뜩뜩 걷고 불평하는 아내가 있고 5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사람. 어찌할 거예요? 어떤 사람의 불평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의 감사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거리가 돼요. 결국 여러분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하시다. 마음의 문제이다. 마음의 문제이다. 아멘. 내 마음에 감사로 가득하면요 어떤 만남,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어떤 만남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꽃 들국화가 막 피어갖고 하나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들을 보면서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에 감사로 가득할 수 있을까요? 앞서 잡지에 실린 그 부인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옥탑방의 새들을 사는 이 부인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은 비결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녀는 지금 그 어려운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있었어요.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을 믿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에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식물인간의 남편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는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딸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티없고 정말 너그러운 딸로 참 자라나는 거예요. 이 딸은요, 노트에 글을 써서 아빠의 눈동자를 통해 아빠 의사소통을 해요. 아빠와 눈으로 말하며 행복하게 아빠의 손을 자신의 볼에 대고 환하게 웃는 그 딸의 웃는 모습. 기자는 이 딸아이의 그 웃음을 보면서 천상의 기쁨을 자기도 함께 느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아버지인 너희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제 말씀을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가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채워져. 아니, 더 이상 그런 모든 조건들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어떤 관계도 다 감사하게 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이,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 더 이상 무엇 때문에 목마른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허무함이 자리할 자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더 필요한 게 있겠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한다.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가득 내 마음이 인생에 채워지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순종하기 전에는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계산으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 감사하게 하는 수 없게 돼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알아서 감사하고 이해가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알게 되고 이해가 돼요.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권유나 충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명령이다. 명령도 행복한 명령이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다. 얼마나 행복한 명령입니까? 그래서 감사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씀에 여러분 감사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우리 마음을 바로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불평하든 환경 때문에 불평하든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든 모든 불평은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걸 압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고 사고를 만나는 거예요. 사고만 생각하면 불평, 사고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인과응보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벌을 받아서 저런다. 복을 받아서 저런다. 이렇게 인과응보가 아니고 그것 안에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저것은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돌려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게 아버지의 뜻이 우연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왜 뜻이 없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결국은 그러니까 뜻 안에서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지만 뜻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마음이 없는 감사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 아닙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걸 아셔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아프고 힘든다는 걸 아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불평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소리치고 싶고 따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범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입술을 깨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입술을 깨물면서 순종하는 것. 감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의 감사, 믿음의 감사를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처음에는 입술에 감사했는데 순종해서 입을 깨물면서 감사했는데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입술에 나오는 감사가 마음으로 내려가요.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마음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마음 속에 감사가 자리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샘솟듯 쏟아져 나옵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졌는데 그래도 믿습니다 하며 감사했는데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이제 기대가 되면서 나중에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듯 모든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이 감사가 샘솟아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이 하나님 앞에 모든 온갖 농작물 모든 것들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할 것이 없다고 감사하지 않으면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원망거리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싫어요.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싫어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의심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도 부인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자리까지 나요. 그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많이 회복돼야 될 것 많고 이루어져야 할 소원도 많이 있겠지만 먼저 너희들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것 감사는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 감사가 회복되어서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감사들 향해 가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받은 은혜 참으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들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너희들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니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우리 가운데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2024년 추수감사주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